오늘로써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2장에 이제 교리적으로 다룰 부분이 많아서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으면서요. 문맥을 잠깐 복습하고요. 9절부터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그죠? 교회의 휴거, 이 예수님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에 관한 이 확실한 교리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할 것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2절 보니까요.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이 종말에 관한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죠? 교회의 배교 혹은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환란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죠. 4절 보니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적그리스도의 확실한 징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요. 환란기 때 있을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임을 자처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 환란기 성전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요. 또 오늘날 이 유대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잠깐 살펴봤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3주 동안 있었을 때에도 그 3주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에 관한 교리를 가르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이 교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죠? 이 구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무 때나 드러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지금 무엇이 저지하고 있고 누군가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지금 모든 내용을 복습하지는 않겠습니다. 못 들으신 분은 우리 지난 설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8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그것이 끝난 뒤에, 그 막고 있는 일이 끝난 뒤에, 그래서 환란기가 시작됐을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날 터인데,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환란기 때 등장해서 이리저리 활개를 치면서 다니는 겁니다. 마치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자처하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활개치며 다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그죠? 그분의 재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저 사악한 자를 멸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 이제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마무리했었고요. 자, 오늘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9절부터 해서 2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9절 보세요. 그가 오는 것,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10절 보니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죠? 뒤에 보니까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환란기 때 이제 등장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 즉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로 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적그리스도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 말씀에도 분명히 쓰여 있죠. 이것을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요, 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그죠? 구원받은 자들과 멸망하는 자들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여담이지만요, 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 제가 화면에 띄우는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쓰여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나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향기로운 냄새, 영어로 sweet sav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콤한 향기라는 겁니다. 달콤한 냄새라는 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달콤한 냄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마땅히 예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됩니다. 달콤한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끔 보면,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의 모습을 가끔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고 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그러나 여기 말씀처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격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김비 형제님께서 단톡방에 최근에 글 하나 올려주셨잖아요. 독일에 있는 우승기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킹제임스 흠전역 진영에 있는 소위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꼭 한번 숙고해보고 반성해봐야 되는 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내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숙고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지금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다. 그죠?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요, 7년 환란기 적그리스도는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또 뭐라고 쓰여 있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그죠?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진리의 사랑인 겁니다. 복음도 진리의 사랑인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사랑인 겁니다. 진리와 사랑은요, 같이 가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은 함께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따로 사랑 따로 산다면요, 우리는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고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일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만 추구한다고 사랑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되고요, 사랑만 추구한다고 진리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임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절 10절을 다시 보니까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기 때 이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로 오는데 지금 무엇과 함께 온다고 지금 쓰여 있죠? 즉 9절 보니까요,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죠?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입니다. 자,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그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다음 구절 보니까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그저 역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요 7년 환란기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 그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오는데요. 와서 온 세상을 속이는 겁니다. 근데 7년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속일 때요. 여기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안 넘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보니까 모든 권능과 이 사탄의 활동에 따라서 이 적그리스도가 그냥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요. 보니까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가지고 세상을 속인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까지 보내신대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란기 때는 이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런 사탄의 활동에 따른 권능, 표적들, 이적들, 그런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 이런 것들과 함께 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이것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살펴봤지만요. 이 시간 몇 구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14절, 좀 긴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그죠?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눈이 말씀드렸죠.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게 되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죽게 된 모든 사람이 볼 때 이 적그리스도가 죽게 된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죠? 근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모방해서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사탄도 모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죽은 것처럼, 혹은 진짜 죽을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치명적인 상처가 나아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 기이한 일을 보고 놀라면서 그 짐승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4절 보니까요.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엄청난 권능을 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요. 그죠? 또 5절 보니까요.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그죠?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큰 것들을 말하는, 이게 엄청난 말들을 하며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큰 것들을 말하고요. 엄청난 말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신성 모독하는 말, 1차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 굉장히 이 굉장한 웅변가일 거다 이렇게 또 추측하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를 봐도 굉장히 악하게 독재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상당한 운병가였습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운병가였습니다. 히틀러가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도 큰 일들을 말하고요. 그죠? 큰 것들을 말하고 엄청난 말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죠? 굉장한 운병가인 거죠.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11절 보니까요.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거짓 대언자죠.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13절 보니까요.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그죠?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13장에 묘사된 내용을 보더라도요. 이 사탄이 온갖 권능과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함으로써 온 세상을 속인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권능과 이적들, 표적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탄의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해 주는 거죠. 이 환란기 때가 되면요. 온 세상을 사탄이 속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그 와중에도 이 구원받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구원받는 혹은 순교하는 그런 환란기 성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탄의 권능, 적그리스도의 이적들, 이 거짓 대언자, 사탄의 삼위일체인 거짓 대언자, 이 사탄의 활동, 그 기이한 일들로 인해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마귀도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요. 기이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곧잘 행한다는 겁니다. 마귀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곧잘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당들 보면요. 진짜 마귀 들린 무당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점 치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실제로 이제 마귀 들린 무당들인 거죠. 이 접신한, 그죠? 이 무당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죠? 점 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소녀가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소녀가 점을 잘 쳤냐면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도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마귀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 한우에 계신 그 배문자매님 간증을 들어보면요. 예전에 이제 구원받으시기 전에 뭐 점보를 이렇게 다니셨던 얘기가 있는데요. 기가 막히게 맞춘대요, 진짜. 한 번은 이 어머님하고 같이 이렇게 점을 보러 가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어머님이 구원받은 이제 크리스찬이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점 보러 갔는데요. 그 무당이 그 어머니를 보더니 등을 획 돌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뭐 그동안 잘 점 봐주셨는데 어머님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무당이 얘기하기를 나보다 더 큰 신을 모시고 있으면서 여기 왜 왔대? 이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 진짜 마귀 들린 무당들, 점 치는 거 보면 굉장히 기이한 일들 이런 거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무속 신앙이 이 교회에도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1906년쯤일 겁니다. 그 미국 아주사 거리 부흥 운동. 그것을 시작으로 굉장히 신사도 운동, 이 오순절 은사주의 이런 게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분별력 없이 우리나라 교회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특히 대형 교회들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뭐 장풍 목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목사가 장풍 쓰면 성도들 막 나가 떨어지고요. 툭 치면 쓰러지고요. 막 깔깔대고 막 웃고요. 막 이상한 말 터지고 뭐 금리빨 금가루 들어보셨죠? 신유 치유 이런 거. 그죠? 신사도 운동 심각합니다. 이게 그냥 뭐 이단 교회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기총, 뭐 장로교회 이런 데서도 이거를 그냥 무자비로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 것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금이빨 교회. 썩은 치아도 금이빨로 바꿔주는 일명 금이빨 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치아가 어떻게 금이빨로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간 모든 아말감과 모든 이상 프라이빨들은 금리빨로 바뀌어질지어다. 1분여쯤 지났을까? 교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하고 목사는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었다고 선언합니다. 과학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빨리 와봐. 바뀌어졌어요? 네. 오! 이거 보세요. 이빨들 한번 보세요. 네. 이쪽에 이빨. 얘 금리빨로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바뀌어지잖아요. 백금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금으로, 황금으로 노랗게 바뀌어지기도 하는데 여기도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영상의 주인공은 신길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방송 출연 이후 CBS, CTS, C채널 등 유명 기독교 방송국의 설교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이빨교회 이신웅 목사는 2011년에는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를 맡았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매년 한기총과 교회협이 함께 준비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는 가장 큰 규모의 연합행사입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준비위원회가 어제 부활절 설교자를 선정했습니다. 설교자는 한기총 소속 기성청회의 신길교회 이신웅 목사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의 설교자가 신길성결교회 이신웅 목사로 결정됐습니다. 교회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며 삽시다. 국가와 사회에 희망을 주며 삽시다. 2014년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으로도 취임하였습니다. 총회장에는 교단법에 따라 직전 또한 금이빨 프로그램인 알파코스를 처음으로 선보인 일산 한소방교회의 류영모 목사도 금이빨 목회로 초대형 교회로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방송 이후 유명 기독교 방송의 인터뷰와 강연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CBS 성서학당, CTS 등 유명 기독교 방송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되는 한국교회가 몸으로 섬기는 복음을 회복했사오니 거듭나게 하옵소서. 2015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국인 CBS 재단 이사장직에 선출되었습니다. CBS 제27대 재단 이사장에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류영모 신임 재단 이사장은 CBS를 통해 한국교회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몇 명이 바뀌었다라든가 그런 거는 있나요? 그런 통계는 못 내죠. 숫자가 많으니까. 얼마나 많길래 숫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이상. 하지만 이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냐는 물음에 꽁무니를 빼고만 실제로 아말감의 금리로 바뀌신 분을 저희들이 좀 뵙고 싶다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국 경제에서 그걸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부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죠. 그 마당에 다시 이거를 또 그런 사람 소개하는 게 마땅치 않다. 교단은 금리사역이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금리빨 문제가 막 혼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장본인이 목사였는데 금이빨 기적으로 세상을 놀라게 만든 한국교회. 앞으로의 미래가 주목됩니다. 예, 근데 뭐 이런 지금 목사들이 아직도 뭐 교회에서 뭐 한기총에서 뭐 장로교 연합회 이런 데서 대표격으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엉망진창이고요. 물론 여기는 가짜들이 판을 칩니다. 근데 진짜 마귀의 활동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도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진짜도 있어요. 진짜 이상한 일도요. 뭐 이상한 말 터지고 이런 것들이요. 뭐 장풍 쏘면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요. 마귀의 그런 활동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건 차라리 가짜가 낫죠. 그죠?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제가 이거 뭐 최근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금리빠 이런 거는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냥 딱 그런 대한 예수교회는 소위 이제 전통적인 한국 교회다 말하는 이런 교단 안에서도요.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실게요. 여러분 치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이분은 어금니가 안 좋으셔서 자가 치아 이식이라고 가운데 치아만 남겨놓고 바깥에를 완전히 이렇게 치유하는 이식하는 그걸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속에 있던 안 좋았던 치아가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속에 있는 치아가 이만큼이 빠져버리니까 나 지금 갖고 있습니다. 구멍이 뻥 뚫려야 되잖아요. 거기 다 메꿔져 버렸어요. 저 사람이 치과 의사가 아니라 부목사입니다. 치과 의사처럼 얘기하지만요. 치아가 나왔는데 이만큼 뚫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색깔 다르다. 지금 교회에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요. 메워져 버렸습니다. 이빨 분석하고 있고. 기적입니다. 창조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아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등이나 어깨 아픈 것도 다 나으셨다고 치유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아에 문제가 있는 분은 지금 그 이단 교회 아닙니다, 여기요. 증거를 갖고 계세요. 그냥 너무 놀랍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땐 이단 교회지만 한기총이 이단으로 규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 권능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습니다. 앞에 있는 성도님, 그 치아를 새롭게 생성하신 주님, 창조적인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분들 너무 진지해요, 지금. 선포하노니 충치는 생리로 멀쩡한 치아로 바뀔지어다. 깨진 치아는 지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지금 빠져서 구멍난 치아의 생리가 돋아 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아진 치아 정상 길이로 지금 자라 날지어다. 그리고 썩은 치아들 또 아말감으로 오래된 부분들 생리로 금리로 주님의 새로운 치아로 지금 변화될지어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교회가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주비가 최근에 충치가 몇 개 발견됐는데요. 숭화혹하더라고요. 네,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요. 지금 한기총 공동회장입니다. 이단으로 예전에 판정을 받았었다가요. 며칠 전에 이단 해제가 돼서요. 한기총 공동회장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미혹, 기이한 일들, 거짓 이적들 이런 것들 통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 지금 보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도 그렇고요. 성경에 이제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교회의 휴거,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공중으로 이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몸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이제 그런 일, 그러니까 교회 휴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사실 지금만 해도 이 세상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꽤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제 하늘로 채어 올라가는 거고, 그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건데, 그러면 남아있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그것을 보고 충격에 빠질 거잖아요. 너무 기이한 일인 거잖아요, 그게요. 그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거 진짜 성경 말씀이 맞았구나. 야, 그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막 휴거 했었는데 그게 진짜 맞았구나. 진짜 이 성경 예언이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난기 성도들도 있습니다. 짐승표를 거부하고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기 오늘 본 말씀 7절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휴거 사건을 왜곡하기 위해서 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UFO 어젠다입니다. 혹은 외계인 시나리오입니다. UFO 목격담 이런 것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그동안은 어떤 그 음모론으로 이게 치부되어 왔었잖아요. 물론 이제 대통령들, 특히 이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이것의 실제에 대해서 눈이 언급하긴 했었지만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요, 계속해서 공공기관, 정부, 이런 데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것의 UFO의 존재 혹은 외계인의 존재가 있다, 이런 것을요, 공식적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언론들, 메이저 언론들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은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UFO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 또한 사탄의 활동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특강 세미나로 다룰 텐데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언론들과 공공기관은 이것을요, 다른 행성의 외계인들이 있는 증거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최근에도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런 기사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UFO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그죠? 미 국방부에서 UFO 비밀 연구를 인정한 겁니다. 공식적으로요. 뭐 언론이 얘네한테 인정해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다음이요. 그죠? 그래서 UFO 담당 이 프로젝트 담당자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외계인 존재, 외계인이 있다, 확신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또 있나요? 예, 최근에 이게 아마 이거 몇 개월 전입니다. 팍스 뉴스에서도, 그러니까 나사, 이 과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 외계인들이 있고 UFO가 있는데 이미 한국에 와서는 이제, 한국이란다. 저기 이제 저 지구에 와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 이 과학자들이요.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BBC 뉴스, 영국 BBC 뉴스에서도요, 이런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BBC 뉴스에 에서 나오는 이제 영상입니다, 이게. 이게 밑에 지금, 자막이 잘렸네요. 자막이 잘렸어요. 그죠?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공개한 자료고요. 그죠? 그래서 파일럿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온 물체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어떻게 몰고 가죠? 이 외계인이 있다. 다른 행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외계인 어젠다, 소위 UFO 어젠다가 이제 왜 마귀에게 필요한 거냐면요.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휴거 사건을 왜곡시키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요, The False Kind라고 해서, 뭐, 외계인에게, 뭐, UFO에게 납치당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UFO에 납치된 적이 있는데, 거기 외계인이 그러더라. 이 지구에 있는 크리스찬들, 특히 근본주의 크리스찬들은 너무 고지식해서 우리가 계몽을 위해서 다른 행성으로 옮겨야 된다. 이거를 계속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휴거 사건이 일어나서 크리스찬들이, 그죠?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크리스찬들이 휴거가 되면요,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내가 그때 들었는데, 외계인들한테. 즉, 그 일이 일어난 거다. 외계인 납치당한 거다, 외계인들한테. UFO 납치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게다가 그때가 되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휴거되지 못할 겁니다. 그죠? 종교 생활을 했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있을 거거든요. 신도들이요. 그죠? 그런 교인들 혹은 배교한 목사들,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하수인이 그런 목사들도 같이 남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교회 휴거 사건이 아니다. 우리 교회가 남아있는데 여기 지금 유명한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외계인 납치 사건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그죠? 이런 공공기관에서, 그 메이저 언론에서도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런 마귀가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이런 거짓 이적들, 표적들, 그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그들이 다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이런 영화도 되게 많이 만들어요. 포스터 보여주세요. 이 보면요, 지금 막 저기 UFO가 등장했는데 지금 막 저기 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사람들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UFO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영화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세뇌를 시키는 거죠. 여기 슬로건 보이세요?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말아라. 그죠?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인 겁니다. 이런 슬로건을 걸면서 휴거 사건을 왜곡시키고 어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을 때도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서지 못하게 사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이 7절에 나온 것처럼 불법의 신비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탄의 활동이 지금도 역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 7년 환란기 때는요, 이게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그죠? 다 속아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탄의 활동은 지금도 있다. 그래서 기이한 일들, 신기한 일들이라고 해서 다 믿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보니까요. 13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자, 이제 반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왜 반전이 되죠?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대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죠?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이 10절에서 20절은, 10절에서 12절은요, 그죠?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얘기였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사랑받는 형제들아,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에 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10절에서 12절은 그들이라는 대명사가 쓰였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너희라고 나오는 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 하나님.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 그죠? 이 구원받은 자들,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은요, 지금 윗구절에 나오는 어떤 적그리스도, 환란기, 거짓 이적들, 미혹,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반전이 된 겁니다. 14절 보니까요.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죠? 그래서 이 환란기, 적그리스도는 멸망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이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은 그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죠?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구절에서 좀 유의해야 될 것은요.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 대목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 예정론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신 것 같잖아요. 그죠? 실제로 칼빈주의는요, 제한 속죄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그들만을 위해, 이미 태초부터 처음부터 예정하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 그들을 위해서만 피를 흘리셨다라고 주장하는 제한 속죄 교리를 이제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교리가 옳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 띄어놨습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쓰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뭐라고 쓰셨습니까?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 겁니다. 그죠? 온 세상을 위한 화해 헌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의 용어를 보자면요, 이 베드로 후서 말씀에는요,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그죠? 부르신 것, 선택하신 것, 이게 구분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22장 14절 보면요,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니라. 여기 나오는 chosen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택하사, chosen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는 많은데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부름받은 것과 성전된 것, 선택받은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지금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은요, 아시다시피 이 혼인잔치 비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을 다 초대했는데 그 초대에 응한 사람만이 실제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 그것을 비유로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이 구원의 원리를 또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또 비유의 말씀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서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게 아니라요, 우리가 믿어서 선택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택되는 거다. 그래서 부르심과 선택,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요, 아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처럼요, 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선택을 받은 자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근데 이제 불신자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떠죠? 부르심을 받았으나 복음을 받지 않아서 선택받지는 못한 자들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신가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요, 성경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다 부르셨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 그죠? 미리 아시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을 처음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자들은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정해 놓으신 겁니다. 처음부터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정하신 그것에 따라 구원에 이르도록 정해진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헷갈리면 자꾸 구원 예정론 이렇게 이제 혼란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 거고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니까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겉면이 나옵니다. 참,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영감을 쓰여진 이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참 이렇게 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항상 겉면의 말씀을 또 주는 거죠. 우리가 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겉면의 말씀 또한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 이제 겉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보니까요,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정통들을 붙들라. 굳게 서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신실하고 꾸준하라는 겁니다. 굳게 서서. 어제 우리 김재욱 작가님의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제 우연찮게 봤습니다. 근데 요것과 좀 비슷한 맥락의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흔들리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손잡이를 붙들고 있거나 아니면 차라리 봉에 기대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스스로 굳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요,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분께 기대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 굳게 서려고 아무리 노력하면 너무 큰 스트레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분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 그분께 기대어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굳게 서는 방법인 겁니다. 이 굳게 서라는 명령은요,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은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마귀를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보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뭐라고 쓰여 있죠? 굳게 서서 성경적인 전통들을 붙들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 전통이라고 하면요, 일단 또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용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거든요. 이 전통이라는 것이요. 예를 들면 골로새서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죠? 일단 사람들의 전통,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비성경적인 전통은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사실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이 한국교회에서 정한, 세상에서 정한 이 부활절, 그리고 지금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것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이제 띄어나왔었고, 이 시즌 때마다 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 부활절이란 건, 물론 어떤 유월절, 유대인의 실제로 이제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부활, 이런 것이 이 3월쯤, 혹은 뭐 어떨 때는 이제 4월쯤 이렇게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 이런 것을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부활절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교회에서 날과 절기로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이 방금 읽은 골로새서 말씀에 따라서요. 실제로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이스터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고대 바빌론 신비 종교와 짬뽕이 된 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등장하면서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사람들을 좀 얻기 위해서, 그죠? 쉽게 말해 포교하기 위해서 그때 유행했던 고대 바빌론 이 신비 종교의 풍습과 이 교회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 교리를 짱뽕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계란 이런 거 교회에서 많이 나눠주잖아요. 이 계란 왜 부활절 때 교회에서 계란을 나눠주죠? 그래서 얘기하기를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 병아리가 이 계란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건 부화잖아요, 부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화하고 연상시켜서 계란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 기원은 어떻게 되죠? 그 기원은요, 이 실제로 고대 바빌론 신비 종교를 보면요, 그 이스터란 여신이 이 하늘에서 떨어진 계란에서 깨어났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의 전통, 심지어 이교도들의 잘못된 전통을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행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물론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고 죽으심을 생각하고 복음을 기억하면서 감사, 이런 정신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어떤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그냥 가져와서 날과 절기, 전통으로 그냥 지키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경적인 전통들을 붙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말로나 우리의 서신, 그러니까 사도들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사도들을 통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성경적인 전통과 명령을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반드시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의 첫날에 함께 모이는 것이요. 주의 첫날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친교하고 이런 것이 사도들이 말하는 신약 성경에 써 있는 전통인 겁니다. 좋은 성경적인 전통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에 끊임없이 머물렀다고 쓰여 있습니다. 끊임없이 머물렀다. 심지어 히브리서 말씀에는 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죠? 그 습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첨언합니다. 그 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다가옴을 보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전통을, 그 좋은 전통, 그 성경적인 전통을 굳게 붙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전통 이런 것은 우리가 지키지 말아야 되지만요. 그렇지만 이 성경적인 전통,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오는 성경적이고 올바르고 건전한 전통들은 우리가 굳게 지킬 때 그것이 습관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열매가 있는 것이고요. 그 습관과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또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처럼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선한 말과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시간상 오늘은 이것을 크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땅히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크게 다뤄야 될 것입니다. 선한 말과 선한 일. 우리가 아까 신사도 운동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은 신사도 운동인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도 운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따라 이 사도들의 은사 직분이 이제 끝났잖아요. 표적들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신사도 운동, 그러니까 새로운 사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사도의 직분, 은사를 다시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들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이런 신사도 운동은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신사도 운동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신사도 운동은 해야 됩니다. 신사도 운동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사적인 도리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선한 말, 그죠? 선한 일에서 굳게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크리스찬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한 말과 선한 일에서 굳게 세워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선한 말, 선한 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선한 말, 선한 일, 우리 삶 가운데 크게 다뤄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큰 기도 제목이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선한 말과 선한 일에서 굳게 세워지는 것. 자, 그리고 또 보니까요, 이 바울의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16절, 1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면 이들은 힘들고 지쳐 있었거든요. 많은 고난들로 인해서 지쳐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괴롭고요,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동정으로 그들이 위로받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쓰셨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아버지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한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부터가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바란다. 너희가 힘들고 지칠 때, 슬프고 아플 때,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하라.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아끼시는 너희 하늘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전능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어느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참 이게 참 다행이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요, 낙심될 때에 위를 보면서 아버지 라고 외치는 것,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아끼시는 그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정심을 얻는 것,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요, 궁극적인 위로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어디로부터 그 위로를 얻고자 하십니까? 드라마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요? 누군가를 헌담하는 것을 통해서요? 아버지로부터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요, 모든 서신서예요. 모든 서신서에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를 모든 서신서에 합니다. 근데 이 인사 혹은 이 기도를 할 때마다요, 항상 출처를 이렇게 밝힙니다. 출처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항상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버지로부터. 그 중에 고린도후서 1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장 2절 3절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위로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생각하기를 나는 특별한 케이스야.
지금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겪는 고난, 내가 받는 시련은 특별한 케이스, 아무도 날 위로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위로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심지어 뭐라고 쓰였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홍하성 형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제 선곡한 곡이요, 오늘 이렇게 또 본문 말씀과 또 설교와 좀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홍하성 형제 괜찮으면 나와서요, 우리 하나님 찬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 각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